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통밥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통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400장입니다.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감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이 시간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시작하는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1장은 구약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시작.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활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에스더, 그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가면 텍사스 야구팀 가운데 아스트로스 팀이 있어요. 그 아스트로스와 에스더와 같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텍사스는 이렇게 싱글 스타 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미주에서는 가장 큰 주에 속하는데 그 야구의 그 대표팀의 이름이 바로 그 에스더와 같은 아스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참 에스더라는 것은 페르시아 말이고 본래 그의 이름이 하다사라는 유대 용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르드게 자기 그 사촌 오빠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어가지고 아하스웨로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왕비가 되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큰 위기를 만날 때에 민족을 구원했던 영웅이고 또 모르드게는 이때 총리 대신이 됐던 그런 얘기가 10장에 걸쳐 있는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그 왕조사의 이름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다리오 왕 후에 있었던 분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연대적으로 말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어야 될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순으로 돼 있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이제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순서별로 되어 있지 않고 무슨 주제별로 되어 있는지 좌우지간 에스더스가 뒤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창조과학회에 가보니까 우리 김명혁 교수님은 이 에스더서를 아주 그 앞에 두더라고요.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그러한 예언이 이렇게 실천이 된 것으로 해서 제2성전 복년 직후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거는 조금 더 검증이 거쳐야 될 이름이고 보통 흔히 얘기가 이 에스더서는 483년 BC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 아직은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 515년에 봉헌예를 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483년 이렇게 하면은 한 30여 년 후에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하스웨로 왕 때는 페르시아의 전성이라 할 만큼 전 세계 127개 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27개 도라는 것은 페르시아에 있는 나라 여기서 한 도는 대개 그 한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참 규모거든요. 미국이 지금 50개 주입니다. 50개 주에서 미국 성조기의 별이 50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된 것이
하와이가 이제 미국 주가 되므로 1959년도에 오늘날 이런 성조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또 중국에 가면은 26개 성이라고 그럽니다. 자치구 여기서 조선족도 있고 그리고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합친 수만큼 더 많은 117개 도라는 그 범위가 어디냐면은 구스라면은 나일강 발원했던 거기 있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거기서부터 인도까지 걸쳐서 페르시아가 아주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127개 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전에 로마 시대 때는 그 후죠. 이제 로마 시대는 결국 한 30개 정도 속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뭐 이런 날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인데 아수에로 왕이 수산국 그게 수도입니다. 수도. 요즘은 우리 이란에 가면 테헤란이 수도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수산국이었고 또 수산 그쪽에 가면은 많은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참 이란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박물관을 한번 꼭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에 가려니까 다니엘 묘가 거기 있어요. 이란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리고 또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궁정 그리고 모르드게의 집 이런 것들이 거기에 참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수상궁이 그렇게 있어요. 여기에 왕위에 있은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즉위 3주년 기념이 된 거예요. 이 3주년 때에 그가 모든 지방관과 또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행사를 뭐 5전이나 10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은 이제 3년 동안 내가 통치를 잘해서 여러 많은 지방에 있는 장관들, 도지사들, 주지사들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서 큰 연회를 하는데 얼마나 했냐면 180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최장수 연회입니다. 보통 우리 뭐 연회는 한준이나 키키르바떼자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근데 6개월이나 이렇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그 왕이 이 180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있으면서 그가 영원한 나라의 부황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자기 행위를 지적을 이제 자랑하고 또한 이제 다시 단합대회를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180 동안 다 했겠죠. 다 끝나고 그분들이 다 지방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뭐 6개월 동안 이게 뭐 시정을 하지 않고 이게 뭐 잔치만 했으니 그 나라의 그만큼 영어와 위엄이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했던 그런 잔치인데 이게 이제 다 끝나고 왕이 또 수산성에 있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 이거는 높고 낮음이 없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왕궁 후원들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원회 그쪽에 아무나 오지 못하는 그런 정원에 그 사람들을 서울 시민들을 다 초청해 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고기를 잡아먹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동원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이루어지고 하여튼 이런 일주일 동안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거는 엑스트라 일이에요. 180일 동안 이미 잔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가 일주일 동안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찰나함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웅모석, 흑석으로 깐 땅에 진설하고 이렇게 뭐 화려해요. 하여튼아 이게 여러분들이 영화로 만약에 동영상으로 만든다 이러면 아주 화려한 그런 잔치석을 만듭니다. 7절에 보니까 다 이게 수상궁에 있는 시민들에게
금잔으로 또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이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부어주는 술이 무한정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해서 마음껏 마시는데 법과 질서는 지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파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아수에로 왕 정도면은 6개월 동안 잔치하고 또 7일 엑스트라로 이렇게 하니 얼마나 왕도 취하겠고 이렇게 국사 일은 다 내팽개치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왕후는 왕후대로 따로 와스티가 왕인데 수산 왕궁에서 여인들 위해서도 잔치를 베풉니다. 왕후는 왕후대로 또 따로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일이 됐어요. 이제는 잔치가 끝나는 때입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반과 또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또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리따움을 문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취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마지막에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온 천하, 여기 지금 현재 수상궁에 모여있는 모든 시민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7사람을 명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 왕후의 화장도 맡고 또 향수도 뿌리고 또 옷도 이렇게 다 패션 디자인 골라가지고 최고로 이렇게 해서 이 왕후를 이제 이쪽으로 초청해서 이제 그 모든 백성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정갈이 옵니다. 내시를 통해서 어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유대인의 내려오는 그런 관습을 이렇게 묶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요, 와스디가 이 내시들이 와서 자기를 꾸미는데 거의 나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백성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그런 거 않겠다 이렇게 사양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도 어떻게 왕후에게 좀 이렇게 제대로 옷이나 잘 정대돼서 이런 우아하고 자태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벗은 모습도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7사람이 잘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니까 왕후가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자문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척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자 이럴 때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왕후를 혼내줄까, 이것을 이제 자문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고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장관 곧 이제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또 다시스와 메레스와 또 마르스나와 무무간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왕의 측근에서 이렇게는 아주 그런 조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왕후 와스티가 내식에 전하는 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지할까 하니 이들 가운데 한 이제 그 지방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이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이건 뜻이 뭔가 하니 이게 왕후의 문제가 아니라 왕후도 왕의 명령, 어명을 이렇게 거역하는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전하면은 이게 다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어명에 대한 왕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사라질 것이고 또 왕의 그런 명령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니 이번에 단단히 혼주를 내야 합니다. 또 각 집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을 다 이렇게 또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으니 왕이여 이때 따끔한 것을 보여야 한다고 폐위 쪽으로 그들이 건의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하고 건의를 이렇게 합니다. 왕은 이렇게 가까운 척사들의 얘기, 그런 자문관의 얘기, 이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왕 생각에도 그렇게 이제 그분들의 말에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와스디 이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서 이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어명에 대해서는 한 번 명령하면 이것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법도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폐위를 시키고 그 빈자리에 다른 여인을 앉혀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합시다. 이게 이제 이들의 금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왕은 그게 또 지당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 왕의 조수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가 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교육까지 함께 시키는 기회를 만듭시다 하고 건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방관이라는 장관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척사의 대표적인 무무관의 말대로 행합니다. 각 지방과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립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에 아수에로의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니 왕의 측근 가운데 신하가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기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해서 왕비로 새롭게 이제 단장하여 왕의 선택해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합시다. 이거 이제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왕은 독거노인이 됩니다.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렇게 옛날에부터 왕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건의하는 것이 127개 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한 도의 미수들을 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 아메리카, 미스 코리아, 미스 누구누구 해서 거기서 다 선발돼 가지고 이들을 127명 이 나라의 최고의 민들을 수상국에 다 직결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예절법을 배우게 하고 왕에게 이제 나가도록 화장을 먼저 6개월 동안 시키고 그들에게 궁중의 법을 다 가르치게 하고 해서 왕이 이제 이렇게 준비된 그 여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후궁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다 수산정으로 모이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수리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에스더의 눈에 딱 찍힌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배우야 하신 겁니다. 에스더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의 진행의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배우의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다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월요일날 다시 또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베냐민 집안의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집안의 출신 이들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족들이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게 이제 시대가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환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에스더는 어릴 때에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선 그가 고아가 됐을 때에 자기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모르드게 사촌 오빠입니다. 오빠가 그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아주 딸같이 그렇게 키웠다고 했습니다. 본래 관계는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 사이인데 그래서 많은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말이죠. 에스더가 조카로 배웠고 이 모르드게가 삼촌으로 배웠어요. 삼촌과 조카가 아니라고 이렇게 듣고 우리 자랐는데 나중에 우리 책을 직접 성경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7절에 보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닷의 에스더입니다. 삼촌의 딸이에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딸이어서 그 부모가 죽은 후에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겠다. 요거를 삼촌의 딸 그러면 사촌이거든요. 그게 사촌 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있다가 보니까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거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게 혼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촌 오빠와 동생 아닌데 좌우지간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등장했던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좀 더 깊이 파면은 이게 아말렉 전쟁까지 갑니다. 또 이게 이제 사울 왕이 딱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전멸하라는 거예요. 저 아말렉이 에서 집안의 출신이거든요. 당신들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나왔는데 호렙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가 그냥 아무 무장도 되지 않는 이를 이제 점령하러 온 겁니다. 침공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군인 가정이 한 60만 된다고는 하지만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왔어요. 다 그냥 흙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그냥 거기에 집을 넣어가지고 그 국고섬 비fon과 람세 국고섬을 짓고 왔던 노가다 출신들의 사람들이 무기도 없고 전쟁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 아말렉 군대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여호수아 장군을 얼른 임명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20살 간 넘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데 무기가 있나요? 아니 칼이 있나요? 창이 있나요? 방패가 있나요? 그들은 그냥 맨손으로 와가지고는 지금 광야에서 고향길 간다고 적과 꿀이 간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 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르비딤 반석에 가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니, 그 뭐 손을 들고 기도해도 뭐 하루 종일 하겠어요. 그 80대 되는 노인 모세가 힘이 들어서 잠깐 내리는, 손을 내리니까 기도가 끝이니까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손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이 아론 형님 빨리 올라오시오. 어이 후르 빨리 자네 이리 와. 나 이거 손 좀 붙잡아줘. 내 이거 손 내리면 우리가 져. 그래가지고 여기에 하나 붙들고 여기 하나 붙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그 훌이 함께 모여 공동기도로 끝까지 팔이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군을 이기게 한 겁니다. 이런 아말렉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는 반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말렉군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멸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200년 사사시대가 지나고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됐을 때에 이 사울이 첫 번 임무가 뭔가니 저 아말렉, 지금 남아있는 저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전멸하지 않고 저 살찐 짐승 남겨둬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가광, 거기에 있는 아가광을 생포로 사로잡혀서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무엘 빨리 뛰어가서 저 사울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보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왕이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양 소리도 들리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또 보니까 이 아가광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생포해서 막 데려온 거예요. 아니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왔다. 하나님 말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광 이거는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는 데서 이렇게 목 자르고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다 죽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을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고 네가 차기 왕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사울 이 집은 점점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각광 후예들은 해외에 이제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딱 페르시아에서 만난 사람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울 왕의 후예입니다. 그 후손들끼리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 두 집안은 천천지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에르 왕이 하만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안 입고 와서 거기 절하겠습니까? 자기 천천지 원수인데 이렇게 사울 집과 이게 이 아말렉 아각의 그 집안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여서 에스더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월요일날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에스더서를 또 시작하오니 이 귀한 책 속에 불임절이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그때 다 홀로코스트 죽임을 당할 위기였는데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왕에게 가서 3일 금식기도 하고 가서 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안 했고 또 이렇게 모르드게 그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했던 이 귀한 책, 참 불임절 기원이 되는 에스더서, 정말 우리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줌으로 참석하신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현장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기도 주님께 돌려드리사오니 주님께서 금대집에 우리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이 귀한 아침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